하나님의 숨결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치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말씀 묵상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새로운 프로젝트로 1년을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 기억하시죠? 카테큐메네테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는 공부했을 것이다. 우리들이 365개의 주제로 우리들이 배웠어요. 또 조금 더 유식한 말을 하나 쓰자면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읽는데 콘티누아 연속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통독하며 2024년을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2023년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함께 이 책을 읽어주셨고 제가 해설하는 방식이었죠. 2024년에는 미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CF 성우가 또 위클리 묵상을 읽어드리고 제가 또 해설하고 여러분들은 또 함께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참여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묵상은 일주일에 한 번 위클리 묵상으로 하자. 일주일을 살아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 제가 해설하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편집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 성경을 1년 동안 한번 통독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통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통독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만나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지만 이 안에 묵상집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2024년 1월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처음부터 함께 가자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2024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묵상에 함께 참여하고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듣고 쓰면서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이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하나님의 음성 기대합니다.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 14절, 19부터 2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믿음은 책임을 통해 온전히 드러납니다. 책임을 뜻하는 영어 단어 responsibility는 response와 ability가 결합한 것입니다. 즉, 응답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과 이 세상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감각하거나 무책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본성을 아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그의 주인인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 소유를 누리는 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책임에 무감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유의 용법에 대한 주님의 뜻도 묻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두 사람은 죽은 후에 처지가 뒤바뀝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삶에 관한 평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명확한 진리로 볼 때 부자는 분명 믿음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르지도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나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소유와 직업과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이하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부자가 죄를 지었다는 언급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책 첫 번째 문장이죠. 믿음은 책임을 통해 온전히 드러납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말이 있죠. 책임, responsibility, 응답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연관된 부분에서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바로 부자의 문 앞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 앞에 있었던 거지에 대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비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국민일보 겨자씨란에 나와 있던 아주 짧은 글인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선수범이란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 행동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리더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일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조교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 훈련병들은 조교의 시범을 따라 합니다. 솔선수범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 사건일 것입니다. 당시 종로경찰서장은 자아문 초소에 직접 나가 김신조 등 북한군 특수부대 31명과 교전하다 순직했습니다. 오래전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한 주간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신 것을 주일에 설교하시니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설득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설교자는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먼저 말한 설교자가 그렇게 사는지 주목합니다. 설교자가 말씀대로 살 때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면 성도들은 그 설교자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날에 어떤 목사님이 썼던 글이죠.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책임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주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돈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돈을 선택할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부자가 돈을 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맞다. 그런데 내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하여 너는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책임에 대한 부분이죠. 저는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처음 접하면서부터 고등학교 때 윤동주 시를 많이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기 용정에 있는 윤동주의 생가를 방문했을 때 그 윤동주 시인의 삶에 대한 모습들이 저에게 참 많이 가슴에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에 딱 들어맞는 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나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나들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책임을 다했느냐고. 우리들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하여 올바로 응답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들은 극단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그들의 죽음 역시 극단적으로 갈라지게 되죠.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두 사람은 죽은 후에 처지가 뒤바뀝니다. 라고 되어 있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거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부자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자기 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거지 나사로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나사로가 어떤 선행을 행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 위에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가 말하는 이 비유의 핵심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책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가운데 하나인데 글쎄 이 예화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어떤 신실한 과부의 집을 찾아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이 과부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 대하여 알고 있던 이 여왕은 이 과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어? 라고 말입니다. 과부는 망설임 없이 예, 바로 여왕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여왕은 그 대답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신실했던 과부이기에 아마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왕이 묻습니다. 꼭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과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늘 저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죠. 참 좋은 예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며 그분을 손님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내 안에 늘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그 책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그 인격적인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하루,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부자의 책임을 물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 문 앞에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한 책임도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대강절, 주님이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그 책임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